자,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가 전도도, 선교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예배는 위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힘입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위로부터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다양한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우리 이제 소그룹을 중심으로 이제 사랑하고 돌보기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요즘에 한국교회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번에 이 사건이 이 사태가 지금 교훈을 주는데 비단 어떤 사교 집단 신천지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민족이 지금 의학이 어느 정도인지 세계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할렐루야. 뭐 미국이 못 따라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중국 이태리 다 봉쇄합니다 도시를. 근데 우리 대구를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대구 벌써 큰일 났 그렇죠. 우한처럼 완전히 봉쇄하고 출입 금지할 텐데 바리케이트 치고 옛날 광주 민주화 운동할 때 광주 완전히 차단시켰거든요. 사방을 전두환이가. 그거는 이제 뭐 피해 혁명이니까 못된 짓을 하게 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참 해외 뉴스를 보면 참 심령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도 그러면서도 뭐냐면 아주 일상적으로 이렇게 극복을 하면서 또 질서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사재기 안 하고.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메르스나 그 앞에 또 사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법석 떨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의 최근에 가장 고민이 뭐냐면 예배가 뭔가 그리고 회개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덕소라고 서울에서 그 양평 쪽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한강변에 있는 신도시가 있는데 구리시 한강변하고 사이에 거기는 젊은 목사가 회개문을 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나도 뭐 한 후배가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예배에 대한 회개가 있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말을 좀 줄이라고, 한국교회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말 중에서도 좋은 말이 아니라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좀 입 좀 닥치라고 이제.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분쟁하는 싸우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딱 마스크 쓰니까 입 다물라고 한국교회. 그리고 또 뭐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그동안 예배가 사람들 모이는 숫자에 큰 건물에 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손 한만 까딱하는가? 그 5만 10만 자랑하던 교회들 소용없다는 거죠. 그건 잠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것뿐이지 그걸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 이 두 번째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에 종말할 때에 하나님 보신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우리가 제발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수자랑 돈자랑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움을 자랑합시다. 순종함을 자랑합시다. 정말 굉장히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런 소리 나오길 바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은근하게 이렇게 한국교회 자성의 소리, 회개의 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서 야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끝까지 회개치 않는 교회 있을 거예요. 아까 수 자랑하던 교회, 돈 자랑하던 교회 회개 안 합니다.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전혀 안 나와.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지금 아직 전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한기총을 해서 큰 소리 치던 또 몇몇 목사들이 있어요. 길자연, 정강훈이 이런 사람들 전혀 회개 소리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보세요. 회개를 하는 교회는 이 사태가 지나가면 반드시 부흥할 것이고, 제가 실명 거론했는데 이렇게 회개치 않는 교회들은 반드시 이 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세잔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쉬운 여러분 미래 전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걸 걷어가세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사울왕의 마지막 이야기. 사울이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그런 베냐민 지파는 뭐냐면 사사기 보면 그들이 제일 보면서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 심판을 받아요. 전쟁을 통해서 11지파가 여러분 이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여러분이 그 죄를 처단한다고 그러니 뭐 이게 그 싸움이 됩니까? 최후 600명 남자만 남았어요. 근데 이 600명 남자들이 신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이제 관용을 베풀어서 어쨌든 간에 이 지파를 살려야 된다. 그런 또 동정심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함께 공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게 뭐냐면 명맥을 이어온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출신인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첫째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가 겸손하기도 겸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그 문벌 좋은 출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울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신뢰를 가지고서 왕권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잘했잖아요. 오늘 거꾸로 봅시다. 마지막에 보면 여기 이제 11절 이하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에게 행한 블레 사람들의 일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얼마를 달려가는 밤새도록 달려간 거예요? 20km. 50리길을 달려간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날에 지금처럼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도보 시대 걸을 때는 최대 하루 많이 빨리 가면 40km예요. 그러니까 20km를 달리면 50리길을 달리면 밤새 간 거, 실제로 밤새. 20km 달려가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뭐냐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충성을 다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공짜가 없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을 합니다. 그 땅이 어디 있냐? 바로 길앗 땅을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복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사울이 이제 왕이 이제 바로 취임하면서 첫 번째 맞은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 왕이 대승을 거두게 되겠죠, 그렇죠? 그들은 정말로 구사일생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울의 출발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수줍어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던 여러분 사울 왕.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 암몬 왕 나하스와 더불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큰 승리를 주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 승리로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내가 왕이다. 그가 왕이다 하는 사실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권위를. 여러분 영적 권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날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영적 권위가 왜 그렇게 높아졌어요? 유독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좀 한국교회가 정말 자랑할 게 뭐냐면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행하신 것입니다. 정말 드러낼 게 없어요.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이겼습니까? 313명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다섯 나라 왕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냅니까? 연합동맹군 여러분, 사개국이죠. 사개국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게 된 걸. 그래서 그걸 성경은 홀리워, 바로 성전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이 서서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권위를 주실 때에 점점 더 겸손해지는데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울 때 뭘 조심하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뢰를 점점 잃기 시작하기 하고 말았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도 신뢰를 잃었을 때에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점점 비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성공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전문지식, 전문성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화목 또는 우리 예부인들 기도하는데 우리가 목요일날 어느 권사님 가정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세 자녀를 축복을 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건강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기도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서 장례 치르고서 이제 권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정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세우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자녀가 다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자기 길을 하는데, 여기 집중해 보세요. 그 세 자녀 전문인의 삶을 사는데, 그러나 전문성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시류를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물론 하나님이 딴 일 안 시키십니다. 그들이 잘하는 일을 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잘하는 거 시키십니다. 전혀 엉뚱한 거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는데. 그리고 새해를 시키려면 그만큼도 준비와 연단 기간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제 일을 시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행성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행성 삶이 없어요. 도박성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상당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연단받은 그 일을 여러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이제 어떻게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답할 것이다. 꼭 꿈을 꾸고 환상을 보지 않나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순간 통찰력을 통해서 인사이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순종해봐라. 그럼 너희들이 그 전문직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이 분리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과 신앙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걸 배워야 돼요. 내가 가는 여러 전문적인 그 길과 더불어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삶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세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삼남매도 똑같이 매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축복합니다. 되게 그거예요. 신앙에 충실히 못하는 자녀는 신앙에 충실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삶에 좀 악착같이 조금 부족한 자녀에게는 좀 그 부분도 힘써야 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분리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갈수록 하나님 신뢰에 잃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 신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목표인 포항 땅을 거룩히 하게 하고 그리고 통일로 선봉에서는 주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딤돌은 끝이 아니죠. 디딤돌로 이번에 성전 건축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 그걸 알게 하셔요. 누군가가 말을 전해주는데 일전에 그랬죠. 김윤자 권사님이 발렌방 선교사, 평양선교사, 또 지금은 이제 자비랑 선교사니까 돈 벌어 들어왔어요, 다시. 제일사님이 기술 교수니까. 그래서 반년은 기술 교수 하면서 이렇게, 또 감독관 나가서 이제 어쨌든 간에 돈을 벌고 반년은 선교사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번 8월에 갔을 때는 이제 못 만나고, 왜냐면 언어 공부를 하시겠대, 인도네시아어를. 어쨌든 간에 이 권사님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첫 성전을 지어주시는가?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 신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아멘. 저기는 어제 좀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몇 주간 전도를 안 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군대인데, 군인이 뭐 전염병 있다고 여러분 안 싸웁니까? 그래서 제가 원조인 박봉남 장로님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본 거예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 바쁘니까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전화만 한 거야. 그리고서 전화 주십시오 했더니 밤사이에 심야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바빠서 아마 그분이 이제 그제서 시간이 돼서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왜 보낸지를 아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은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가 전도하는데 목사가 안 하면 어떻게 창피하게. 물론 뭐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제요. 정말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제가 정신 못 차릴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갔더니 뭐 얼마나 환영받았는데 뭘. 정말 환영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것도 주고 뭐 라면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가게도 혼자 가니까 여러 시간 그렇지만 혼자 가니까 이리 나와도 되냐고 하면서 오히려 걱정하고 그래서 나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래서 혼자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더 열심을 냅시다. 전력을 다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아주 또 한 목사님이 하신 분이 있는데 또 좋은 말을 저한테 해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때로는 이렇게 그 권사님처럼 또는 이 목사님처럼 알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분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단톡에 나누고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또 재작년에 이제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바빠서 도서관을 가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뭐 도서관 뭐 안내도 안 하고.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팔렘방 신학대학은 이제 서울의 장로님이 한 분 거액을 들여서 하여튼 1억 원, 큰 돈이죠. 개인이 1억 원 헌금해서 도서관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도서관금을 모으다 보니까 책이 필요하구나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동안 뭐 제가 가서 강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회만 하고 들어오니까 근데 도서가 얼마나 필요하냐 했더니 1차가 1,500만 작년에 목표했는데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150만 원 10분의 1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주실 것이다 했더니 싱가폴 한인교회가 싱가폴 그 한인교회가 거의 1,000만 원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된 겁니까 했더니 뭐 그 선교사님이 되기는 뭘 돼 그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 짓고서 서재를 보니까 아이고 이게 세상에 이거 개인 내 책 합한 것보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롬복 신학교는 우리 권사님도 아시지만 거기는 뭐 책이 있는지 없는지 책을 복사했는지 이렇게 아주 그것도 뭐 하도 써가지고 너덜너덜한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학교육이 되겠는가. 물론 교수들이 강의를 잘해서 노트를 해서, 그러나 여러분 학교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새 책을 사서 보내면 제일 좋겠는데, 그 1,500만 원에 여러분이 이제 4분의 1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뭐 한 1억 가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못 하니까,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문득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 저도 그렇지만, 이제는 뭐, 공부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영어책 필요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 보고 묵상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 지금, 너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책들을 내놓자 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모아야 돼요. 서재에서. 내릴 거예요, 이제. 이사 가기 전에 빨리 보내야 되니까, 이제 저 책 많이 왔으니까 일자 보내고 나중에 또 보내고. 근데 이 지금 움직임을 제가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교수님 2분이 주셨고, 목사님 1분이 또 주시고, 또 목사님 또 1분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무엘 교수라고 이제 아주 또 구약학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오늘 또 제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못 주고 은퇴할 시점에서 주겠다고. 뭐 지금 안 주면 나중에 주면 될 거 아니야. 다 달라고 해서 다 달라고요. 불필요하게 장식장 하지 말고 다 내놓으라고. 이걸 이제 박기영 목사가 이제 알게 됐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제 그 댓글로 저를 위로하는데, 목사님, 누가 말려? 그 열정을 누가 말리냐 하면서, 목사님은 사령관입니다 하면서, 지금 파주에 살잖아요, 문산. 근데 그 앞에 일사단이 있어요. 일사단은 여기 있는데, 사령관은 거기 계시다고. 무슨 말이에요? 남이 안 하는 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진실은 아는 사람은 통하는 거예요. 진실은 신뢰를 해야 여러분 통하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신 분이 우리 제 은사이신 이영 교수님이고, 제일 먼저 몇 박스 보내신 분이고, 나중에 또 하여튼 또 정리해보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선배가 또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김진영 교수가 또 이제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 전 교수님은 나는 한참 선배인데 사실은 한 번도 얼굴 못 봤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상이 비슷한 걸 발견하니까 교제가 되는 거죠. 신앙관이 비슷해 보이니까 이게 만나게 되면서 그런 이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블레셋 군대가 지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을 압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군대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막강하게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편없이 여러분 패전을 했을까요? 그것도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자, 블레셋이 길보아산까지 15km를 여러분이 이제 진격을 해왔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공을 펼쳐버린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힘이 있는 군대가 항상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덤벼들죠. 그냥 얼마나 버티는가, 이게 이제 상황들인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이 없이 여러분 대패를 하고 말았을까요? 다윗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패전을 그가 여러분 감수하게 됐습니다. 왜? 가장 뛰어난 장수를 여러분 지금 잃었잖아요. 잃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내팽개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유능한 장수가 지금 적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적군에. 물론 다행히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윗이 이 전쟁 참전을 하지 않게 된 일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군대가 되어서 힘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용장들을 모아야 돼요. 용맹한 군사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고 통일의 선봉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아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군대예요. 여러분이 군대. 그리고 우리만 가지고 안 되고 더 필요한 군대를 불러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지금은 또 원치 않게 우리 또 강동진 목사가 하여튼 또 선교지에 써야 된다고 또 번역을 부탁을 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저는 이제 오늘 시작해 2페이지 했어요. 이제 빨리 한 달 내에 해서, 한 달 내에는 하겠지, 이제. 탁사님이 한 주 만에 한 거예요? 네, 한 주 만에 80페이지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아니라 영어로 영작을 했다고, 영작을. 한 주 만에 80페이지를 했어요, 80페이지를. 그래서 지금 안심이 확 놓였어요. 80페이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따라 붙으면, 이제, 제가 90페이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조이사님이 어쨌든 얼마나 해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까지 또 해서, 여러분,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근데 나는 오늘 주사님, 탁사님 얘기를 듣고서 감동받았어요.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그러나, 끝나고 나니까 레위기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기가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돼요. 번역을 하면서, 할렐루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섬기면 얻는다. 섬기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게 됐으니까 축하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나는 발견한 게 뭐야. 이런 우리 군대가 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군대가 있다. 물론 여러분, 다른 분들은 다른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군대가. 우리 김 목사님처럼 기도의 군대가 되기도, 조건사님, 또 윤사님처럼 각기 또 다른, 이제, 하여튼 간에 섬기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군대도 여러분 취사병도 있고, 의무병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서 앞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불러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항 땅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군대가 되는데 포항 땅을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압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지식으로 압도해야 되고, 성의 능력으로 압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압도해야 될 것입니다. 포항 빛내리 교회는 그야말로 지정의를 겸비한 그런 군대다. 지정의를 겸비한 교회이다. 온전한 인격적인 그런 교회이다. 정말 순수한 교회이다. 신뢰할 만한 교회이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신뢰가 하나님도 신뢰하시고 이 포항 사람도 결국에는 신뢰하시고, 적어도 순수성에 대해서는 포항 빛내리교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순수성에 대해서는 우리 반드시 포항에서, 국내에서 포항 빛내리교회 신목사와 우리 교우들은 정말로 순수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어. 그 영어책 내놓는 거 여러분 이제 쉽지 않아. 왜 그러냐면 장식장이 좋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유학했어. 나 대학원 했어. 그걸 책장에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나이가 들면 안 보는 사실을 제가 경험을 하니까 필요 때에 뽑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다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한다는 건 뭐예요? 박기영 목사가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령관이라니까 기분 좋잖아. 우리가 군대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울왕은 아주 형편없는 군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블레셋이 쉽게 이 전쟁을 여러분 이제 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추격을 하게 되는데 2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딴 사람 얘기는 안 하고 누구 얘기 나와? 사울왕과 그 아들들만 추격을 한 거예요. 왕과 왕자들을 죽이면 끝난 거예요. 그들은 알았어요. 사실은 사울왕이 지혜로웠다면 이 아들들을 흩어버렸어야 돼. 한 군데 모여있지 않고 자기도 그래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왕자임을 모르게 하고서 전투를 했어야 돼. 보면 사울왕이 어떤 여러분 전투에 병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 만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왕과 왕자들을 찾아서 이제 전멸을 시켜버린, 그래서 보통 패배가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이제 전멸된 그런 싸움이 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4절 보게 되면 그가 죽는 건 죽는 것이지만 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할까봐, 4절에 모욕을 당할까봐 그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어떤 모욕일까요?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가령 수족을 자르거나, 아니면 전쟁 때 있거든요. 눈을 빼거나, 아니면 그 전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삼손도 보면 그렇죠.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게 하고 이렇게. 이게 참 옛날 전쟁은요 참 비참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 근데 겁이 나니까 이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되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는 장면까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결국은 이제 자기 부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근데 여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여기 사울의 부하가 누구였느냐? 전해진 바니까 정설은 아니지만 도액이라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 겁니다. 도액이 누구였어요? 전에 사울왕이 정신이 좀 나가서 제사장 80명을 죽인 적이 있어요. 아무도 두려워서 제사장을 우리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지 못하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부하인데 80명을 도륙을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칼로 80명을 죽인 그 칼로 도액이 자결했다. 이런 이제 설이 있다는 5절 말씀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불순종한 사울왕이 악인 부하 도액과 같이 결국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역사는요 그런 거예요. 역사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죠? 우리가 수요일 나눴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파괴하고 어떻게 이렇게 두는가? 하나님 무기력하신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손만 하나 까딱하시면 여러분 그들의 모든 게 다 들춰지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걱정할 게 뭐냐? 앞으로 존립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물론 사교 집단은 쉽게 깨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별 변명을 다해서 워낙 세뇌가 됐기 때문에 별 변명을 다해서 다시 이렇게 봉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이런 악인들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잘 살아야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날에 다 사울과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군대를 말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날에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전멸되는 패전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패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승자가 축제를 하게 되겠죠. 고대 세계 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하겠죠. 그렇죠? 수습을 해서 거기 보면 뭐 합니까? 8절 보게 되면 죽은 자를 뭐하러 왔다? 벗기러 왔다가. 이게 뭐예요? 전리품을 취하는 겁니다. 옷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 가죽을 피부를 벗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벗긴다는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잔인하게 가죽, 사람 피부를 벗길 수도 있어요. 좀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옷을 벗겨서 왜 벗기느냐? 옷도 옛날 재산이니까.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옷을 벗겨야 돼요. 옷도 재산이고 옛날에는. 그리고 뭡니까? 옷 속에 있는 전리품들을 이제 소지품을 갖다가 이제 차지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이제 자기들의 신당과 그 섬기는 신당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이라는 머리를 갖다가 신전에 갖다 놨다가 다시 성벽에 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들이 이렇게 승리를 주었다고 광란의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에게 자랑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전했던 사실을 그들이 이제 이 하나의 그들의 승리자의 관습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아까 나눈 것처럼 길랏 야벳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어쨌든 간에
사울과 그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이제 화장을 한 이야기가 나오고, 화장을 하고 12절 마지막에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을 하고 그 뼈를 가져다가 이제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요즘 말하면 수목장이에요. 수목장을 하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들이 크게 슬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이 한 가지 초기에 잘했던 것 때문에 마지막 이렇게 더 비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면하고 이렇게 이제 장례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종말은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시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제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시대가 어떻게 지나가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개척할 때 개척 3개월 차에 정말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해요.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 지나가야 돼. 우리 애들 다시 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 믿는 가정 아이들 다시 모으기 힘들어. 이 사태 장기화되면 애들이 습관해서 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빨리 지나가서 다시 우리 자녀만 아니라 이 동네에 있는 우리 아이들 다시 모이길 바랍니다. 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도 잘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합시다. 길러냅시다. 평화 퇴직을 했잖아요. 2월에. 벌써 한 달 돼가. 그래서 평화야 퇴직하고 한 달 됐는데 얼굴 좀 봐야지.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발길을 끊는가 싶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예 하고 왔어요. 그래 주일 10시 20분에 우리 찬양팀 반주도 좀 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 최윤희 사님 어머니도 오늘도 하여튼 누가 받든지 간에 혼자 받든 둘이 받든 관계없이 오래 참고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오래 참고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멋지게 은퇴해야 돼요. 우리도 멋지게 은퇴해야 돼요. 멋지게 은퇴가 뭐냐? 죽음을 말하는 죽음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사역의 은퇴는 없습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사역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 우리 죽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힘 닿을 때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나이 되면 나이 들수록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멋진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4주년 차에 맞이하고 있지만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군대요, 통일로 선봉에 설치는 하나님의 군대로 반드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한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감정도 각기 느끼게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아쉬움